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읽고 지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다시 1절, 2절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3절에서 13절까지는 이 레위기 26장에는 하나님이 지금 복과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복과 저주. 그러니까 3절에서 13절까지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 그 다음에 14절에서 39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 우리는 얼른 이 복과 저주를 나눕니다. 나와 내 가족과 내 생애에 저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항상 거기에는 의심이 들어가요. 네, 내 안에 나와 내 인생에 나와 관련된 모든 것에 저주가 임하지 않고 복이 임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거기에 안심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의심이 들어오죠. 복이 임하면 어떡할까. 그래서 욥도 그랬죠. 예, 자기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 애들이 잘못될까봐. 예, 그래서 저주가 임할까봐. 이거는 이상하죠, 그죠?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게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저주가 임할까봐, 왜 그것이 염려가 될까? 좋은 하나님인데 저주가 임하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게 딱 확신이 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좋으신 분인데 왜 우리는 그것이 안 믿어지고 저주가 임할까봐 우리가 막 몸을 도사리고 있을까? 이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곧바로 복과 저주를 나누어요. 예. 신명기 30장 30장에서 30장 19절, 신명기 30장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고, 여기서 생명을 택한다 그러니까 생명이 복이고 사망이 저주고, 그렇죠? 예, 그럼 내가 여기서 보세요. 여기 생명을 택하는데 뭐가 안 나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 다시 대보라 네, 말할 수가 있죠. 예.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의미는 복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저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의미고, 저주가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은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복을 받지 않은 자는 저주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몰라요. 네. 그러면 길 가는 사람 불러다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복이 뭐고 저주가 뭐예요? 그럼 대답을 해요. 네. 그래서 그들도 다 두려워합니다. 나와 자기와 자기 인생에 저주가 임할까봐. 또 저주가 임한 모습이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상당히 힘들고 불행하게 느껴요. 예. 근데 저주가 무엇인지를 모르면 복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모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인간은 전부 나누죠. 좋은 것과 나쁜 것, 복과 저주를 지속적으로 나눕니다. 왜? 우리는 선악과를 먹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나누어서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나는 좋은 것만 택하고 좋은 일만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 옆에 사람이 좋은 것만, 자기보다 좋은 일이 더 많으면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이렇게 하죠, 그죠? 예, 지속적으로 나누는 우리의 죄의 성향이 우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어요. 다 똑같아요. 복과 저주를 나눌 수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도 내 앞에 복과 저주가 같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언제 한번 이 말씀 나눴어요. 네. 자, 3절
3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느냐?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 3절에 계명을 지키면 우리에게 복이 와요. 복이 오는데 계명을 지켜야 복이 옵니다. 복이 오는데 이 복을 지금 뭐라고 설명을 4절 5절 하냐면 철따라 비를 줘서 그 땅에서 나오는 산물로 너희들이 열매를 맺어서 그 하나님이 비를 주어서 그 땅에 열매가 맺혀서 그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느냐 하면 5절에 보면 이 열매를 맺히는데 열매를 맺혔어요. 그러면은 이제 포도나무 같은 거는 한 언제쯤에 그거를 타작을 하냐면 3월이나 4월쯤에 타작을 해요. 그런데 포도 딸 때까지 타작을 한대요. 포도 딸 때는 7월, 8월 막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때 포도가 나오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한 달이면 끝날 타작을 우리가 이 식물이 너무 많이 열려서 몇 달 동안 타작을 하는 거예요. 포도가 열릴 때까지 타작을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열매가 맺힌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파종할 때까지 포도 따는 걸 다 끝날 때까지 곡식이 열려. 그걸 아직도 그걸 타작을 하고 있어. 얼마나 많이 열려서. 그럼 너무 좋겠죠. 네. 그게 복이에요. 근데 이 열매가 어디서 열리느냐? 네가 그 가나안 땅, 네 땅에서 열리는 거예요.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안전하게 거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제 마음이 슬프게 레위기 27장이 내일 다음 주에 끝나요. 그래서 너무너무 슬퍼요. 저는 개인적으로. 레위기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왜냐하면 포도를 딸 때까지도 타작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막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린 거잖아요. 그걸 배불리 먹고 그게 안전하게 거하는 거래요. 인간이 믿는 사람이든지 안 믿는 사람이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붙들어서 뭘 두려워할까요? 저주가 나쁜 일이 일어날까 봐가. 그죠? 나쁜 일이 나만이 아니에요. 내가 꾸린 가정이나 내 형제나 하여튼 내 인생에 저주가 일어날까 봐 그걸 두려워하는데 지금 5절에 뭐라 그러냐면 안전하게 거하는데 안전하게 거하는 게 뭐냐면 너가 거한 그 땅에서 나오는 너무 많이 열리는 열매를 네가 배불리 먹고 또 먹고 그걸 너무 많아서 그게 안전하게 거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열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올까 봐요. 이 땅에서 보이는 것으로는 안 돼요. 그렇게. 스탁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어떤 것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는 건 없어요. 이 땅의 거는. 근데 너무너무 많이 열려서 포도가 열리고 포도를 파종할 때까지 그게 열릴 정도로 많아서 배불리 먹고 그게 안전한 거야. 그게 어디서 나와 이 열매가? 땅에서. 땅이 어디예요? 하나님 땅. 네, 아니죠. 그죠?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욥기 8장 7절에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벌써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뭐가 창대해지느냐?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재산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같이 너무 많이 할 건데 이렇게 너무 많이 줄 거다. 축복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갈라디아 3장에서 보면은 그게 많다고 했는데 그걸 한 사람 그리스도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곳이에요. 구약은. 근데 사람들이 자꾸 구약에서 안 나오죠. 보이는 것으로 풍성하고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규정을 지어요. 그러나 신약은 뭐예요? 구약에서 보이는 것으로 한 그것이 그리스도다 하고 보이지 않는 걸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구약에서 보이는 거로 예를 들은 것 뿐이에요. 예. 그러면 신약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인간에게 보이지 않는 것, 풍성함을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설명할 길이 없어요. 왜요? 인간은 보이는 것만 볼 줄 알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하는 구약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반드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해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5절에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타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맞나요? 5절에? 맞죠? 자, 25장 19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25장 19절. 네, 25장 19절. 땅은 그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똑같죠? 그 땅에서 배불리 먹어야 이것이 안전함을 느껴요. I'm good. I'm good. 이렇게 돼요. I'm good. 그런데 여기서 26장 다시 가서 보면 비를 주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비가 내려야 내 땅에, 내 안에 씨가 자라고 열매를 맺어요. 비가 내려요. 비는 성령의 말씀하죠. 비. 그죠? 성령의 담비. 성령이 역사를 해요. 성령께서 땅에 역사를 해요. 비를 줘요. 그럼 이게 성령이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성령님은 내 안에서 계속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역사하면 어떤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무슨 역할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증명하세요. 그리스도의 영이니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너가 생명을 받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다. 이거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 땅에 내 안에 비를 내린다라는 건 그것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전부 비유죠. 그 비유를 생각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이세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비를 내린다라는 건 66권 예수인 떡을 가지고 이것이 이 떡 하나님이 66권을 하나님이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을 내 안에서 할 때에 내가 배불러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가르침을 점점 받아야 이것이 안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나쁜 일, 저주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전한 게 아니고, 그죠? 자, 시편 73편에 저 사람은 왜 평생에 어려운 일이 한 번도 안 일어나고 죽을 때도 저렇게 편안히 죽나요? 자기가 예상한 것보다도 어떻게 사업이 더 잘 돼서 저렇게 되나요? 자식들도 속을 안 새기네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뭐라 그랬죠? 그걸 저주받은 자라 그랬어요. 그죠? 예. 저주가 뭔지를 모르는 자가 저주가 뭔지를 모르면 뭐예요? 복이 뭔지를 몰라요. 자, 그래서, 지금 배가 부르다라는 것이, 안전하다라는 것이,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으면 안전하다. 아니요. 그게 안전합니까? 아니요. 그것이 없어질까봐. 그것이 흔들릴까봐. 염려가 또 들어옵니다. 전에는 이게 없어서 어머 나 더 있어야 되는데 더 풍성해야 되는데 이거 모자라는데 이렇게 하고 있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면 이것이 또 없어질까봐 스탁이 내려갈까봐 또 염려를 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으로는 이 땅에서는 안전하게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모든 오고 가는 사람들이 다 증명해낸 거예요. 인생을 통해서 육신을 떠날 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돼요. 그래서 오고 가는 인생을 통해서 다 증명이 되고 증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5절에서 이렇게 풍성히 맺혀서 이것이 처음에는 미약하기 때문에 뭘 그거로 풍성이 그거 어떻게 돼요? 그거로 내가 어떻게 안전함을 느껴요? 그거로 내가 어떻게 풍성함을 느껴요? 내가 아직도 걱정할 거리가 이렇게 많고 아직도 내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막 하나님한테 내가 그렇게 큰 복을 받았나 이게 실감이 안 나고 아직도 내 안에 이렇게 내 식구들 안에 뭔가가 저주받은 흔적들이 있어서 말하기가 창피하고 하나님한테 복을 그것밖에 못 받았어요. 이런 소리 들을까봐 막 힘들어 하는데 그렇게 이렇게 시작이 미약해요. 왜냐면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이 아직 나한테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아직 못 줍니다. 아직 세상에서 하는 말이 나한테 더 영향력을 주기 때문에 말씀에서 성령의 비가 내려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네 땅에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열매가 어느 정도 맺히느냐? 보릿하자기 했는데 식물을 심었는데 포도가 파종을 할 때까지 한 1개월이면 다 수확을 하는데 몇 개월 동안 수확을 할 정도로 많이 열린다. 언제 비가 왔을 때. 비가 오는데 그래서 그걸 배불리 먹고 그게 네가 안전하게 그렇게 찾는 인간이 찾고 있는 그 안전함이 거기서 오는 거야. 이 말이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까지는 나에게 별로 큰 효과가 없어요. 영향력을 못 줍니다. 인간의 나의 말과 내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생각이 더 세상의 사고가 너무 우리 아직도 강하기 때문에 시작은 아직 미약해요. 그러나 창대해지겠대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겠다라는 거죠.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죠? 예. 그래서 심히 창대하리라.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 6절.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너희 100이 10,000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창대하게 있던 데죠. 그 창대한 게 뭐예요? 내가 창대해져요. 풍성해집니다. 응? 배불리 먹죠. 그리스도가 창대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 나입니다. 이거를 점점 알아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창대함이에요. 10절 너희는 오래 묵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13절까지 하고 이제 14절서부터는 저주입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신경 써서 이 성경을 지금 따라오면은
13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과 14절에서 39절의 내용이 번복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이 볼 거예요. 자, 15절에 13절까지, 우리가 지금 13절까지 지금 축복이라고 그랬죠. 이 복이 임하면 어때요? 원수의 칼이 엎드러지고, 원수가 쫓겨나가죠. 그 다음에 짐승이 와서 나를 해하지 못해요. 칼이 내 땅에, 내 안에서 행하지를 못해요. 칼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율법.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의 마음 한번 보세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 자신과의 관계를 한번 보세요. 무엇이 무서운지. 하나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나가 지금 안 듣고 있어. 이거 안 무서워해요. 그건 별로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지? 이거 안 듣는 거. 이건 무서워 안 해요. 결국은 하나님한테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지금 66권을 통해서 이런 말씀 하잖아. 그거는 나 몰라. 이래도 안 무섭다고. 실감을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뭐가 무서웁니까? 칼이 무서워요. 하나님이 율법으로 나를 치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내 가정을 흔들면 어떡하지? 이게 무서운 거야. 그래서 결국은 뭐야? 나와 내 인생의 안전함이 어디서 와요? 보이는 데서 온다고 믿고 있는 거야. 이 보이는 걸 하나님이 흔들면 어떡하지? 율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칼로 나를 치면 어떡하냐 이 말이야. 율법으로. 내가 율법의 저축을 받으면 어떡할까? 왜? 보이는 게 날아갈 수가 있어요. 내가 쌓아놓은 게. 돈, 그 다음에 명예, 권력, 건강,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관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가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법으로 쳐버리면, 칼로 치시면 내가 안전하게 있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한테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관심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복을 받은 자는 칼이 없다 그래요. 칼이 없습니다.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안전함을 느낀다라는 겁니다. 응? 예, 내가 가진 건강과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뻗는 겁니다. 내가 안전하게 여겼던 것을 모두 털고 가야 돼요. 모두 털고 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세요. 네가 안전하게 느꼈던 모든 것들을 다 턴다. 지금 살면서 그것이 하나씩 털리면 어때요? 저 사람 뭐 죄졌나 보다 이러죠. 칼을 그대로 써버리죠. 아니요. 믿는 자는 그게 저주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 사람은 저주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생각에 내 인생에 어려움이 하나도 없다. 그럼 어디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손으로 안 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건? 부모가 손으로 안 대면 어때요?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래서 안전하게 거하고 싶은 우리 인간의 이 욕망이 그것을 하나님이 무엇이 안전하게 지금 어디서 안전함이 온다 이제 말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가
지속적으로 깨져야만 돼요. 이 말씀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네. 이 말씀이 내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나한테 들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안전하게 하는 거래. 이게 들리려면 어떻게 들릴까요? 언제 들릴까요? 이것이 안전하게 내가 비를 내려서 너 땅에 수확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거를 타작 수확해내는 데에 몇 달이 걸릴 정도로 이렇게 열매가 많아져서 너는 배불리 먹고 거기서 안전함을 거하는 거야. 인간이 바라는 것이지. 엉뚱하게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는 보이는 데서 안전하려고 그러는데. 안전하지 않다라는 거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도 그것을 또 찾아요. 참 신기하죠. 내가 이거를 가져봤더니, 내가 이걸 누려봤더니, 내가 이걸 사람한테 칭찬을 받아봤더니, 와, 안전함을 순간적으로 느꼈지만 잠시더라도 경험을 했는데도 또 그걸 구해요. 왜? 그 안전함을 느낀 게 또 없어졌거든. 그 안정감이 또 없어졌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또 그걸 또 찾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이게 아닌데 라고 결단을 못 내려요. 그것이 14장서부터 39절까지 쫙 나오는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하게 구한다라는 것을 이게 안전한 거야 라고 언제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언제 알아들을 수 있을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미 역사를 해서 내가 생활 가운데 흔들림이 있지만 아니야 그리스도 영으로 나야 하고 안전함을 내 안에서 언제?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예요. 항상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 지금 내가 보이는 상황이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안전함을 못 느껴요. 불안합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러지? 내가 지금 막 불안하고 내가 막 있을 곳이 없을 것 같고 이게 지금 내가 막 불안해. 이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납니다라고 그것을 내가 수도 없이 연습함으로 그 골방에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이 말씀 알아듣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듣는다라는 건 뭐냐면 같은 그 말이 이럴 때 안전하게 너네가 안전함을 누린다라고 한 그 말이 내 안에서 똑같이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알아듣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그 문화가 그 말이 내 안에서 없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가 힘든 거예요. 달라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안전함을 이것이 안전할 거야. 그리고 이거 퍽 알아듣는 건 뭐예요? 그 말이 이미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는 것이 반드시 성령님은 66권 그대로 역사를 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말씀입니다. 같아야 돼요. 개인적인 체험을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한때 한 번 하고 지나가는 것 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복이 임했다. 하나님한테 내가 지금 복 받았어요. 그러면 지금 외부 거를 지금 말씀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외부 거. 지금 그걸 복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적인 개념입니다. 그 말 쓰지 마세요. 복을 받았다라는 건 뭐냐면 지금 내 땅에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이 새로운 자인식이 점점 창대해짐으로 이걸 배불리 먹어서 언제 비가 내려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줘요. 자,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자인식이 내가 지속적으로 조금씩 창대해지니까 어때요? 나를 찾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안전이에요. 거기서 안정감이 오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아서 내가 그리스도 영과 짝 했어요. 다 된 거예요. 나를 찾았어요. 내가 누군지를 알아가요. 이게 안정감이에요. 인간이 이 땅에서 왜 불안하느냐? 왜 뭐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더 힘드냐? 나를 증거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증거하는 게 딱 됐으면 어때요? 그게 안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여기서 지금 복이 뭐냐? 너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야? 내가 너를 아는 것보다 내가 너를 훨씬 더 잘 알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는 보이는 거로 나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제껴놓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 여러분의 왕국, 여러분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안전함을 누리고 있느냐 이걸 자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네, 물론 말씀대로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육신을 떠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네, 성령께서 움직이시니까 창대해지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창대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것이 복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뭐라 그래요? 무릎을 꿇는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복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무릎을 꿇지 않으면 어때요? 딱 서요. 서서 어떻게? 내가 나야 이러는 거예요. 내가 나야. 내 이름? 너 누구니? 나요. 이래요. 이게 저주예요. 이게 악이고 이게 죄고. 하나님은 하나님 누구세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여호와 나. 내가 나지. 내가 왜 다른 거로 설명을 해? 나는 나야. 나를 다른 거로 설명할 수가 없어. 나야 나. 내가 나야. 이래 하나님이. 근데 인간이 뭐야? 너 누구야? 그때 나. 너 누구니? 엄마 나잖아. 그러나 그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인간이 나라고 할 때 그 나 할 때 어때? 어떻게 들려요? 나 할 때. 그 나라고 말하는 순간에 거기에 공허함이 그대로 물어 나옵니다. 그 공허함은. 왜요? 그게 자기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내가 나가 아니거든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고 섰니? 네 앞에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신이 뭐예요? 우상, 나거든, 인간이거든. 하나님 앞에 얼굴과 얼굴로 딱 서 있는 거야. 이렇게 서 있어. 하나님이죠. 나요, 나야. 하나님 나요.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나라고 그래서 여러분 살면서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자꾸 여러분 생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꾸 서가지고 나 이거 뭐 잘못했어 이거 잘했어 이러고 있어서 이거 코미디도 아니고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식구들 하면서 끌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얘요 얘가 뭐 잘했고 잘했고 하나님 얘 이러고 있는 거야. 응?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가 나를 자꾸 서 있으면 왜 안 보여? 흙이 가서 죽어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뭐가 갑니까? 거기 앞에 죽은 재물이 가는 거예요. 왜 죽어서 갈까요? 살아있는 인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는 이거 죽은 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고백에서 나오는 빛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고백이죠. 응? 자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했고요 저렇게 했고요 내가 잘했고요 못했고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복은 뭐냐? 무릎을 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반드시 연합체입니다. 그리스도 영으로 연합되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나를 만드셨지요. 이걸 깨닫고 쓰는 것이 복을 받은 자예요. 네, 그래서 내 땅 안에는 칼이 없는 거예요. 네.
칼은 뭐냐면 인간의 행동을 칼로 가늠하죠. 잘했어 못했어. 그죠? 예. 그럼 칼이 없다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행동이 지금 칼로 가늠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아닌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한테는 율법이 적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율법으로 적용을 할 수가 없어요. 왜? 흙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어떤 오해예요? 내가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 있어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러는 겁니다. 내 행동이 잘못했다, 안 잘못했다? 이거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는 거는 내가 아직 존재라는 전제하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예요, 아니에요? 존재 아니라 이 말입니다.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칼이 없는 거예요, 지금 복을 받은 자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복을 받은 자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야 안 하는 겁니다. 네. 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자, 3절에는 청종을 하면 복을 받는 거고 청종을 하지 아니하면 저주가 임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명이 뭐냐? 계명을 청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죠? 봅시다. 뭐 요한일서 3장 23절에서 24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뭐냐?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여기서 엉뚱하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계명대로 서로 사랑한다라는 말.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설명을 해요. 지금 계명을 지키는 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놓고 그 다음에 또 설명을 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죠. 연합체가 됐죠. 이게 바로 나지요. 새로운 자아 인식이죠. 그가 내 안에 거하는 줄 안다. 이제는 내가 아니라 너는 누구니? 그리스도 영과 연합된 자예요. 새로운 자입니다. 이거를 내가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66권을 통해서 이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왜 십자가에 죽였냐? 이거 하려고. 이 66권을 통해서 이 말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거를 내 마음으로 지키는 자는 복을 받은 거고 이거를 마음으로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이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품지 않으면 그거는 저주라 이 말입니다. 죽어 있다고. 저주라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림을 그리면 이래요. 하나님 앞에 죽어 있어요. 지금 시체가 있다고. 근데 인간들이 모르죠.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다고 지금. 동물들이 연락에 죽어서 바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그래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어서 바치죠. 그게 저주라고.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나왔어요. 뭐예요? 죽어 있어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아직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자, 15절. 내 규례를 멸시한다라는 건 뭐냐면 관심 받기예요. 여기서 규례라는 게 뭐예요? 66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네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다. 이게 너다. 이 규례, 이 말씀 이거를 멸시해요. 멸시한다라는 게 뭐예요? 관심이 별로 없다 이 말입니다.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똑같은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법도를 싫어해요. 이 말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어때요? 나와 내 인생에 내가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안전하게 돼서 나를 증명하고 싶은 이 유혹이 끝까지 쫓아오죠. 네.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준행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품지 않아요. 준행한다라는 건 내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품어야 돼. 끝까지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게 뭐예요? 마음이 가장 더럽고 악하다고 그랬어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납니다를 어떤 상황 속에서 품는 겁니다. 이거를 품지 않고 이 언약을 배반할진대 16절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며 여기에서 지금 놀라운 재앙을 내린다 그래요. 놀라운 재앙을 누가? 계명을 마음으로 품지 않아서 저주가 임한 자들한테 저 사람 지금 저주에 놓여 있어. 이 소리가 뭐예요? 지금 쟤는 죽어 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라고 살고 있어. 이 소리예요. 응? 네. 세상에서는 저주를 뭐라 그럽니까? 병들은 거, 망한 거, 뭐 난리가 난 거, 막 이런 걸 막 저주라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저주가 뭐예요? 생명이 없어요. 죽어 있다고. 응? 네. 그런데 지금 저주가 임한 사람의 지금 이 모양이 뭐냐면 16절에 놀라운 재앙이 임한대요. 놀라운 재앙이 임한다라는 건 인본적으로 해석을 하면 어머 뭔 놈의 큰일이 일어났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죠.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게 놀라운 재앙이라는 건. 이 놀라운 재앙이 무슨 뭐 애들이 어떻게 됐거나 내가 어떻게 배우자가 어떻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응? 무슨 뭐 사업이 망했다 아니면 건강이 완전히 나빠졌다. 그런 단순히 의미가 아니고 놀라운 재앙이라는 건 뭐냐면 조그만 뭔가에도 자꾸 공포심이 오는 거예요. 나 우리 집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나 어떻게 되면 이것이 재앙입니다. 이걸 지금 16절에서 왜요? 왜 작은 일에도 이렇게 이걸 공포를 느낄까요? 보이는 것으로 나 자신을 찾고 보이는 것에서 내가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흔들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서 너 마음으로 안 풀었지? 내가 재앙 내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이미 자체에 내 안에 저주가 있으면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영이 납니다가 아니지. 내가 납니다고 하는 이상 지금 내가 죽어있는 존재가 살아있는 존재처럼 행사를 하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겠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으로 그걸 증명하고 채우려고 그러겠죠. 그러면 보이는 데서 작고 큰 것이 흔들리잖아요. 이것이 엄습해 와버리는 거예요. 나 어떡하지? 이렇게. 항상 나 어떡하지? 내 인생 어떡하지? 우리 애들 어떡하지? 17절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요.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헛되대요. 아까 복 있는 자는 어때요? 넘치고 넘치죠. 여기서 파종하는 건 헛되대. 이게 어떤 의미예요? 만족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만족 안 합니다. 배우자끼리도 만족 안 하고요. 이것만 고쳐주면 좋겠다. 고쳐줬어요. 아니요. 다른 것도 보여요. 왜요? 보이는 모든 것들은 왜 다 있어도 부족하고 없어도 부족하고 더더해도 부족하느냐? 보이는 것들은 점점 무엇을 향해서 가냐면 내 안에 있는 빈 공간을 메꾸려고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안 됩니다. 여러분의 행복 느끼는 거 그거까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파종하는 게 헛되라고 그러는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뻥 뚫린 이 공간, 그리스도의 영만이 차지할 수 있는 이 공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 가서 메꾸고 해도 만족이 안 와요. 왜요? 거기는 뚫린 전대예요. 구약 말씀에 나오죠? 뚫린 전대라고. 아무리 메꿔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파종이 어때요? 이 저주 아래 있으면.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요. 뭘 먹어? 대적이 누구예요? 대적이 누구야? 귀신이야? 아니요. 내가 나야라고 하는 옛자 인식입니다. 이 대적이 자꾸 먹어. 내가 한 거를 먹어. 내가 한 것, 내가 이룬 거, 내가 한 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거로 내가 안전하게 누려 그거를 계속 먹고 살아. 내가 이렇게 했어요. 그거로 나를 증명해. 이게 내가 먹는다라는 거예요. 먹는 게 뭡니까? 먹는 게 내가 되죠? 이걸 먹어요. 내가 한 걸 먹어요. 육이 한 거를 먹습니다. 우리 부모가 한 거를 먹고, 내가 한 거를 먹고, 자식이 한 거를 먹고, 전부 다 내가 먹어요. 그거로 내가 되려 그래요. 그러나, 복받은 자는 뭘 먹는다 그랬어요? 밭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는다 그랬어요. 이 차이점을 드러내려고 책을 쓰는 거예요. 제가 이 차이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차이점을 보이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눈을 뜨게 하려고. 내가 17절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가요. 지속적으로 죄책감과 불안과 공포에 쌓여요. 지속적으로 허무합니다. 쫓는 자가 없어도 지속적으로 공포스럽고 죄책감 들어오고 지속적으로 그래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을 해요. 근데 여기서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한대요. 미워하는 자가 너를 다스려요. 누가 나를 미워할까요? 나의 지정이에요. 조금만 뭐가 잘못해도 내 감정이 나를 싫어. 내가 좀 잘하면 또 내 감정이 나를 좋아해. 대적에게 패해요. 항상. 내가 나에게 나 이 정도밖에 안 됐어. 아니면 나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저주받은 자, 내가 나야가 안에서 일어나는 모습에 이렇게 살아요. 내가 나야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자녀 보세요.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젊은 그 시기를 지나왔고 지금 14절서부터 39절에서 내가 몸담아 있었기 때문에 젊은 자들도 반드시 이 과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젊은 여자가 시집가서라도 막 설거지를 하면 내가 그 집에 가면 설거지라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과정을 너도 통과해야 되는데 힘들 건데 잘 견뎌라. 뭐가 힘들어요? 나를 찾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잖아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18절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라도 징벌하리라. 7배라는 건 7번이라는 뜻이 완전수예요. 내가 꼭 한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게 여러분에게 관심사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안전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좀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가 이게 관심사로 좀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여기 나오죠. 19절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여기서 지금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세력으로 인한 교만이 뭐예요? 내가 갖춘 나의 모습, 나의 인격, 나의 소유, 나의 신앙, 이 모든 것으로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내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나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으시겠어요. 나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외적으로 좋은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 했습니다 이런 자랑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라고 끝났어요. 그걸 즐기세요. 그러나 사람 앞에 그거가 지금 아직 안 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지금 그거를 받을 단계가 아니라서 아직 하나님 훈련 때라 그걸 받았다 그래가지고 훈련이 끝났다 소리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 흔드는 때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 와 있다고. 그런데 내가 보이는 것에서 뭐가 잘 된 거를 감사하죠. 그죠? 감사하고 그걸 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제발 그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안 되는 사람이 들으면 얼마나 상처 많이 받겠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살아가는데 왜 자꾸 그걸 하나님 해줬다고 그러냐고. 그건 하나님 해주는 것도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그냥 자꾸 복을 세상적으로 말하는 이 구약적으로 말하는 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했다고 하지 말라고. 복은 그리스도라니까. 옛 자아, 새로운 자아 인식 이게 복이에요. 무릎을 꿇는 거 하나님 앞에. 지정이가 하나님 지정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이 있다. 이제 그거 여기서 또 지적을 하고 있다. 자,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면 너희의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이렇게 딱딱해지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딱딱해져요. 어때요? 내가 한 것으로 나를 증명하려. 이렇게 딱딱해져. 내 세력, 이게 내 세력이거든. 이렇게 딱딱해져요. 근데 하나님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라 그랬죠. 이렇게 하나님이 변화시켜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놔버리면 난 육신을 떠나요.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지금 내가 이런 세력을 내가 이루었어. 나 이래가지고 이게 철과 같고 녹과 같아요. 자기가 영원토록 살 것 같고 자기 건강이 10년 동안 보장이 될 것 같고 자기가 이뤄놓은 이 아성이 자기 자사손손으로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뭐예요? 우리는 상한 갈대라니까. 하나님 손만 대면 끝나요. 불어버리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상한 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해줘요. 우리의 존재의 실체를. 응? 이사야서 42장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훅 부르면 어떻게 돼? 우리는 꺼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주가 임한 인간한테는 뭐가 돼요? 내가 이룬 세력으로 말미암아 철통 같아지고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영원할 것 같은 거예요. 자,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잘 아는 포도나무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지 않으면
이 내가 나야라는 이 육적 존재인 나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포도나무의 비유예요. 불에 버려져 버려요. 밖에 버려져요. 그리스도의 영과 연합되지 않으면 인간이 아니라 아무 쓸모가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여져요? 죽어있는 존재로 보여져요. 하나님 앞에 죽어있습니다. 하나님 안 보인다 이 말입니다. 이 19절에서 아까 우리 읽은 19절에 레위기 26장의 19절에서 철과 같다 그랬죠. 내가 이루어놓은 세력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증거할 때 철과 같고 땅이 녹과 같대요. 땅이 녹과 같아. 딱딱해요. 그 뭐예요? 지금 뭐가 없는 겁니까? 비가 안 내린 거예요. 성령이 움직이지도 않아. 없어요. 그 성령이 없으면 어때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모릅니다. 내가 나야라 지속적으로 내가 이룬 세력으로 말미암아 나를 증거해요. 땅이 녹과 같아져요. 딱딱해. 비가 없어요. 그다음에 20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열심히 일했어요? 헛되대요. 뭐예요? 그거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어때요? 불안하겠죠. 일어났는데도 보이는 것으로 일어났는데도 불안해요. 허잖아요. 허합니다. 이것이 저주 아래 있는 증거예요. 21절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내가 들짐승을 너희에게 보내린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요를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안 돼요. 점점 안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나이가 들수록 내 소유가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소유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스탁이 올라가더라도 내가 점점 나이를 먹으면 점점 어떻게 돼요? 수요가 줄어들어 버리고 점점 황폐해집니다. 왜요? 내가 이루어놓은 걸 이제는 못 잡을 때가 와요. 23절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이게 7배나 친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확 더 7배를 친다라는 이것이 점점 더 저주 아래 황폐함을 더 느낀다라는 거예요. 더 불안하고 점점 내가 칼을 너희에게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완전히 들어가 장악되는 거예요. 장악이 돼 있죠. 내가 나한테 완전히 장악돼 있어요. 그죠? 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 여인이 한 화닭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다르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이 7배나 더 징벌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뭐 더 막 하나님이 막 무섭게 뭔가를 막 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저주 아래 있으면 점점 내가 내 안에 휩쓸리기 때문에 이 고통과 이 허무함과 이것이 나이가 들어오면 들수록 어때요? 점점 강해지고 나중에는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가 버려요. 29절 너희가 이제 어느 지경까지 가느냐? 어느 지경까지 배가 고파요? 어디까지 배가 고파지느냐?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여기 나오는 거야 이제. 자 29절에 보여요. 아들을 먹고 딸을 먹어요. 이것이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임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훈련하기 위해서 옆에 강대국을 붙여서 전쟁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백성이 어떤 성 중심으로 확 모여요. 그러면 거기에 쫙 갇혀버리는 거예요. 적들이 에워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었던 그 음식이 고갈이 돼버려요. 배고프죠? 새끼 잡아먹었어요. 역사적으로.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6장 28절 29절. 이게 이제 그런 상태예요. 지금 전쟁 상태에서 대적한테 에워싸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여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오늘은 우리 아들을 먹으면 내일은 네 아들 먹자 하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예레미야 애가 2장 20절.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오리까. 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먹는 거가 뭐예요? 먹는 게 나죠. 네, 자식이 뭐예요? 네, 나죠. 네, 자식이 나죠. 이 자식을 먹는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나를 먹으라 그러죠. 네, 예수가 누군데요? 예수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연합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먹으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먹어요? 네, 자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뭐야? 보이는 것을 먹는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나를 찾는 것. 자, 30절. 여기 이제 노란 줄을 쳐야 돼.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의 분향당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케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양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여기서 지금 산당들을 헐며 분향단을 부순다 그랬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가장 높은 곳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조금만 깨어있으면 높은 곳에 무엇을 올려놓습니까? 오케이. 조금 깨어나면. 그러면 나를 제일 높이 올려놓는다. 그러면 내가 뭐를 할까요? 여러분을 제일 위에다 올려놨어. 그럼 여러분이 뭐를 해?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하지. 지금 여러분은 다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믿는 자들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왜 이상한 소리를 해?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게 나를 올려놓고 뭐를 하고 다 이렇게 하다가도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라고 해요. 아니에요? 말만.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잖아요. 그죠? 그 산당들을 이 산당이라 그랬는데 이게 가장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집에서 성경을 발로 찹니까? 안 차죠? 왜 그래요?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걸어놓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나나 그래도 하나님을 하여튼 내 의식적으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습니다, 여러분이. 그죠? 그거를 지금 높은 곳에 산당이라는 거예요. 그걸 부수는 거예요.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야? 내가 나야가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찾으면 결국은 누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나예요. 예.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우상이라고 그래요. 자, 내가 너희의 산당, 높게 한다라는 거, 높은 곳이에요. 내가 나야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고, 내가 나야가 아까 칼이 있다 그랬죠. 저주받은 자한테는. 이게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예요. 칠까봐 하나님 나를. 그래서 가정에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면 내가 뭐 잘못했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집에 나쁜 일이 일어나면 어머 저 집에 뭐 잘못됐나? 저 집 엄마 아빠는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나야가 하나님을 가장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걸 산당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나야가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 그러지. 하나님 말을 듣지를 않고 하나님을 자꾸 내가 나야가 높은 곳에 올려놓고 거기에 절을 해요. 높이 높게 하나님을 얘들아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다. 너 기도했니? 하나님 생각했니? 하나님 찾았니? 이걸 산당이라 그래요. 이걸 부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한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높은 곳에 올려놓으라고 하신 말씀 아니에요. 높은 곳에서 내려오신 분을 또 높게 또 올려놔. 진짜 이상하죠? 높은 곳에서 내려왔는데 또 높은 곳에 올려가. 아니 왜 이렇게 내려왔어요? 그래.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뭐 하세요? 왜 이렇게 멸시천대를 왜 받아요? 왜 죽어? 절대로 죽지 않아요. 내가 다 막아줄게요. 하나님 예수님 높은 곳에 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을 66권 통해서 내가 뭐라고 하는 말 이거 듣지? 이거 들으라고 그러지? 나를 높은 곳에 두지 말라. 이거 하지 마라. 내가 산당 허물어 버릴 거야. 31절 내가 31절 너희가 거기에서 막 성소에서 거기서 나를 막 절하고 막 그러지 나한테 그거 다 부셔버리고 향기로운 냄새 내가 안 맡아. 너희 제사 안 받아.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막 원수들조차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땅이 황무해지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제가 39절 오늘 이것까지 다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내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이거 다 하려면 1시간 정도 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산당들을 허문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끝내고 하나님이 복과 저주, 내가 지금 이것이 저주구나, 저주 아래 있구나를 알았다라는 건 복을 받은 자예요. 네. 복을 받은 자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과 저주는 내 안에 항상 같이 있어요. 저주를 모르면 복이 임한 게 아니에요. 복이 임한,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빛이 임해야 이게 저주구나를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저주구나. 지금 그래서 지금 14장서부터 39장까지 저주를 받은 자의 현상이 무엇인지 쫙 설명하고 있어요. 그분 내가 여기 저쪽이 돼야 안 돼요. 저쪽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이 모습이. 저쪽 되죠? 예, 그러면 내가 저주받았던 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내가 저주받았던 자로서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기억을 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만나면 너가 다 됐다. 여기서 배불려 먹어야 돼. 이걸 꼭 마음으로 지켜서 내가 또다시 다른 거로 배불리려고 하는 저주 안으로 안 떨어지는 훈련을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응? 네, 기도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다음 주에 27절에서 레위기가 끝나서 좀 그랬는데, 아버지, 한 번 더 하게 생겼네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과 저주. 우리는 이거를, 인간은 다 갈라내지만, 저주를 아는 자가 복을 받은 자고, 복을 받은 자는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아. 복과 저주는 항상 내 안에 같이 있어서, 주님, 저주받은 현상을 쫙 14절에서 39절까지 쭉 보니까 아버지 날마다의 내 삶이 여기에 다 적혀 있어요. 이런 우리들이 복을 받은 자를 또 기억해야 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영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배불리 먹고 여기서 안전함을 누리려고 하는 훈련을 아버지 장대해질 때까지 성령님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